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금년에 레위기 이 묵상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중간중간 말씀 그대로 살면서 속건 헌물도 드리고 정말 거룩하게 그동안에 죄진 것들은 다시 한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리더들은 많이 속건 헌물을 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룩해야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말씀 주시고 27장 마지막 장 한 장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고 주셔도 27장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내가 못하는 것은 물질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말씀은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와 같은 27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27장의 1절부터는 사람에 대한 서원, 하나님께 자원해서 서원을 해놓고도 서원을 왜 하겠어요? 감사해서 할 때도 있지만 좀 조건절로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금할게요. 뭐 이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것이 잘 되고 이렇게 자녀가 요번에 무슨 대학을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 놓고선 드리지 않는 그런 욕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제 모습으로 27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굳이 자원하지 않아도 사실 서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서원까지 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할 때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조건절로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원은 자기가 스스로 해 놓고서는 그것도 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막 무르겠다고 안 하려고 하면은 "5 분의 1을 더 해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20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26장에서 마무리해 주셨잖아요. 총정리 26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영원 육의 복을 너희가 어마어마하게 누릴 거야.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 재앙이 그 벌이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거야. 그래도 한다면 내가 또 7배로 더하고 7배로 더하고 7배로 더할 거야.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은 다시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구출해 내서 말씀을 주었는데 다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래도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게 26장의 마무리였어요. 그래도 회개하면 내가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은 그런데 아무리 해도 니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결국 물질,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 포로 생활까지 한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첫 시작이 '내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구나.' 이것을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 환상과 은혜가 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27장은 마침표를 찍으려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용서를 받는다면 천국 가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사실은 천국 간다고 볼 수는 없고 정확히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악을 행하면 이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너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영성 권사님을 소개해 주셨던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신유 은사를 받아 갖고 막 병 고쳐 갖고 돈을 엄청 헌금들을 많이 내 가지고
돈을 너무 그 시대에 뭐 우리 어머니 시대 분이니까 그 시대에 막 30 몇 억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천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근데 "나 너 모른다."고. 근데 내가 아는 건 고영순. 그 시골에 있는 고영순을 안다고. 그래서 거기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영순 원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엄청 사랑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뭐예요? 정말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물질로 그렇게 섬기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모든 물질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지붕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지붕이 새 갖고 그걸 수리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지붕에 물이 샜잖아요. 근데 몰래 갔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가서 다 했는데 봤더니 그게 자기네 집 지붕 비새는 거 하려다가 그렇게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 가지고 그래서 50 평짜리 집을 은혜로 막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기복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집이 비새는 게 낫지 교회가 비새는 게 낫겠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 갖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또 교회 개척 건축을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 그거 집 있잖아. 그 집 문서 있잖아."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집 문서는 하나님께서 그 침을 놓는 기술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치료받고 암 환자가 치료받아서 그 사장님이 집을 사 주신 거예요. 아니 집에 갔는데 너무 허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했더니 여채여채 갖고서는 그분이 알고서는 사장님이 집을 사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집 문서 있잖아." 너무 막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든대요. 그래서 건축하는 거 그래서 손을 혼자서만 손을 번쩍 들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집 문서 있잖아." 그래 갖고 집 문서를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남편이 두드려 패고 "너 미쳤냐?" 그런데 아내가 집 나갖고서는 그 사람이 사준 거예요. 그 집을 주신 거예요. 다 완치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해 갖고 완치됐고. 근데 집 문서를 갖다가 받쳐 가지고 남편이 얼마 뜻해 갖고 막 이 다 부러지고 막 해 갖고 그냥 누워 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도 못 갔대요. 목사님이 집어서 갖다 주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을 내가 목사님한테 드렸냐고. "나 목사님 난 정말 잘못 봤다."고. "목사님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어차피 나는 다 두드려 맞았다."고. "나는 다 맞았으니까 얼른 가져가서 교회에 세우라."고. 그리고 그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이 아셔 가지고 하나님이 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인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서는 집이 나는 두 채나 있는데 외국 사람이요. "내가 집 하나 주겠다."고. 뭐 이래 갖고서는 지금 그래서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그래 갖고요 간증하고 다니신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안 먹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막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벙어리도 됐어요. 너무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사시다가 막 벙어리까지 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침 놓는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반짝반짝 빛난데 "고기를 찔러라." 그러셨대요. 그래 갖고 반짝반짝 빛나면 찔르고 자기가 벙어리인데 "먼저 너부터 고쳐라. 거울 봐라." 거울 봤더니 반짝반짝 빛나서 거기다 침을 대전에 사시거든요. 침을 놨는데 그래서 벙어리가 풀려 가지고서는 그래서 막 교회도 전도하고 그분이 혼자 다 전도하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도 그걸 이번에 보고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믿음 없었으면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고용수 권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간증을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은요 지금 정년 똑같아, 나이도 똑같은데요. 지금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요.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권사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7 장은 저는 이해가 돼요. 27 장으로 하나님이 26 장에서 정말 다 말씀해 주셨는데, 27 장에서 돈을 사랑하면 마땅 꽝이야. 돈 사랑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정말 하나님께 바쳤더니 모든 것을, 이 자녀들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그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여튼 정말 드라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막 건축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건축하느라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나중에 우상숭 물질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막 돈은 필요한데 돈은 없지, 막 정정긍긍하고 막, 정말 그때는 잠도 못 잤어요. 지금은요 잠 잘 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인 되니까 이제는 잠 잘 자요. 그때는 아직 성령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물질이 주인 되었을 때는요. '돈을 어떻게 구하지? 돈을 어떻게 구하지? 돈을 어떻게 구하지?' 아니, 서운하셨다고요. 서운해서 다 짓기로 해 놓고서는 도망갔다고요. 마침내 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게 고생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그러면서 저도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았으면 내 뿌리 깊은 뿌리 안에 있었던 거, 삶의 현장에선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런데 제 뿌리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서운하는 거, 서운했을 때 정말 다시 모르고 싶어? 그럼 5 분의 1을 20% 더해 갖고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정확히 나를 망령되게 일컫지 마. 요럴 때는 기쁘게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러다가 또 하면 축복 주시면 입 싹 찢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 이건 신앙도 아니고 천국도 못 와." 그래 갖고선 그분이,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신유 은사 받아 갖고 돈을 엄청 막 벌었던 그분이 천국 가서 "난 너 모른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요? 그분은요 신유 은사를 받아서 그 수많은 사람을 고쳐서 엄청 유명했었어요. 그 시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들어서 이름만 알았죠, 이름만. 현신혜라는 분.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정확히. 그랬는데 "난 너 모른다." 그래 갖고서는 다시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 거죠. 그랬는데 내가 아는 목사, 이런 목사도 모르고 저 목사도 모르고 이 목사도 나 다 몰라. 그때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나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사역을 아무리 해도요 내 자랑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목사만 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다 팔아 갖고 30명 되는 것을 그 목사님 선교하는 데 쓰시라고, 그 목사님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내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요? 이거는요 말씀 하나도 모르고 말씀대로 일단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내가 천국 못 갈 거라는 거 알아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전에는 저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 속건제물을 다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건제물 금액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전에 저는 돈 없어요, 전혀. 그런데 500만 원 들어오고 500만 원 누가 보내줬었어요, 계좌번호 달라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 아이를 위해서 저는 쓸 거였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죠. 하나님이 먼저 써도 돼. 걔 시집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땅 파 갖고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어요, 제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먼저 500만 원 처음에 보내줬고요. 근데 그 보내줬는데 또 누가 급하다 그래 갖고 막 빌려 달라 그러는데, 성경에요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은 빌려 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안 받아도 그 정도는 되니까 성도님이 너무 급하다고 이거를 빌려 달라니까 빌려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힘들다고, 못 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이너스로 해서 드렸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다 주신 걸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분도 나중에 잘 되면 성도님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뭐 그거는 뭐 몇 푼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웃들에게 빌려준 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갖고선 또 이자 받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그 금액 5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계좌번호 갑자기 우리 교회가 아닌데 다른 분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 갖고서는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정확히 500을 줬거든요. 그래서 전에 옛날에 선물 왔다고 하는 게 다 그건데 요번에 속고나물로 1,000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셔요. 정말 일도 더하기 빼기 안 하셔요. 정확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왔든 어떻게 했든 아프면은요 돈도 못 벌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요. 너희가 얼마의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것도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마. 그것도 무르고 싶어? 그럼 5분의 1 더해 갖고 무르는 거야. 이것을요 16절에부터 25절까지 그 정말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간단한 걸 가지고 간단하지 않아 인간들이 그냥 재고 저쩌고 하니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교과서처럼 법으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봤자 27장의 순종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알기만 알아. 그리고 너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나는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 27장 26절 27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처음 난 것. 이 가축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것을 드릴 수 없어. 하나님께 지금 서운한 것은 첫 것은 서운해서 드릴 수 없어. 만일 부정한 짐승을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내가 정한갑에 처음 난 게 부정해. 이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겠다고 한다면 값을 정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 왜냐하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말씀하셔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을 가지고 서운하지 마.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아주 얌체같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첫 것 하나님께 서운할 거예요. 이렇게 속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여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 사람과 짐승 모두 첫 것은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것은 그 출애굽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장자가 다 죽는 열 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혈을 예표하는 그 짐승의 양의 피를 가지고 바르면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승이군 사람이군 다 죽었어요. 감옥에 있든 어디든 다 죽었어요. 장자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장자 다 죽었지. 장자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너희 자녀들은 내가 다 받을 거야. 장자들은 그래서 그때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 그래서 출애굽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니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난 거,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직장 처음 갔을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8절부터 29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친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해요.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돼 하고 헤렘으로 바쳐 한 것은 이것은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받으시겠다는 것을 이것은 다른 뜻으로 격리시키고 진멸시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거.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있지 않게끔 하나님을 받겠다. 그래서 다 죽이고 불태워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헤렘이다 그래요. 이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은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첫 성을 승리하게 해요. 매일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 우르르 일곱 번 돌고서는 하나님 외치었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어요. 이곳 이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헤렘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하나도 너희들 가져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거야. 왜냐하면 그 땅은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정말 악한 자들이 살고 있어요. 막 더럽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살고 있어서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요 다 진멸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도 가져가지 마. 그리고 다음의 것들은 내가 다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진멸해라. 헤렘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쳐야 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은 막 그 함의 그 자손 가운데 가나안 아주 악을 했던 그 가나안이잖아요. 전혀 이웃 사랑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백성이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거야.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다 진멸시키는 거야. 진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들의 삶이든 모든 거 다 깨끗이 불태워버려. 그래야지 거룩한 그것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요. 때로는요. 우리 11조나 이런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욕심이 되어 갖고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나왔던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작은 조그만 아이성을 전쟁하러 갔을 때에 그때는 완전히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짝 조그만 상도 못 이기니 성도 못 이기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 갖고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이요. 그 온전히 헤렘 바쳐 하나님께 싹 바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는데 그것을요 훔쳤어요. 그래서 뭐 시내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 은 그래서 제비 뽑아서 너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 집 땅속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래갖고 그 집의 식구를 다 진멸시켜요.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속죄제물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완전히 진멸시키느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헤렘의 제물이 된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헤렘이 되어서 완전히 우리가 진멸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레위기 1장의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시면 정말 100점짜리예요. 레위기 말씀 잘 배운 거예요. 1장이 뭐였어요? 우리 전사님 기억나시겠지? 설마? 응? 번제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본인이 번제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알죠? 이 말씀은요 머리로만 알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해서 달달달 외운 한두 구절 알 뿐이죠. 지금 1 장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27 장인데요. 한 달 전에 말씀인데 1장 모르죠? 번제물이에요. 그다음에 소제가 번제와 같은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를 소제 곡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번제 1 장 2 장이 같은 거예요.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잖아요. 그걸 드린 거예요. 이걸 드려야 돼. 예수님이 번제가 돼서 다 태워 드린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싹 태워 드렸어요. 화목제물도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십자가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제가 돼야 돼요. 내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돼야지 그다음에 이웃도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지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온전히 번제로 바쳐지고 이제 너희들도 이 더러운 것들 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를 씻는다면 그러면 그때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쳐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여호수아 아간처럼 자기 집에다가 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거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다 줄 거야. 이 땅을 주고 내가 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해줄 거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헤렘 온전히 바쳐야 돼.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어. 절대 손대지 마. 이거는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거야. 아니면 고통을 당할 거야. 그래서 아간이 그걸 숨겨가지고서 그 집안이 다 멸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 저주가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모르거든요. 부모들이 물질 숭배하게 만들어 놓고 돈이 최고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요? 부모가 한 거 반에 반내 10분의 1도 못하는 게 자녀이 있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이 다 우상 숭배로 가는 거야. 물질 우상 숭배로 가는 거야. 온전히 바쳐야 돼요. 온전히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온전히 바치게 되었을 때 헤렘에 대해서 다 씻었을 때에 주님의 보혈로 씻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주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멸하고 완전히 헤렘이 돼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의 헤렘이 되어서 완전히 다 받침을 되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한 번은 속건 허물을 드려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금액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셔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성도님들 요번에 헌금하신 분들이요. 정말 진짜 헌금하신 분들이요. 다 저한테 얘기해요. "얼마 해라."라고 다 말씀하셨대요. 금액 얼마 해라. 그분들이 다 헌금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다 똑같아. 성도님들은요 다 똑같아. 얼마 해라 받은 그 금액이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얼마 하라 했어요." 그 금액이요. 성도님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목살에서 1,00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값이 더 크잖아요. 쟤는 조금 덜 졌을 수는 있어요, 육적인 쟤는. 그러나 말씀을 알면서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더 제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더 큰 게 근데 하나님 다 주신 것 갖고 한 거잖아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금액이요. 너무 신기하게 다 똑같아. 저한테 금액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금액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죗값이 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냥 퉁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퉁쳐 주신 거죠. 그거 갖고 되겠어요? 정말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생명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나의 속죄 그 구원받은 값인 거예요. 그니 지금은 퉁쳐 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은 정말 금액이 다 똑같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분들 모여 갖고 얘기해 봐요. 나중에 누가 내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너무 신기해요. 똑같이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 정확히 다들 그냥 몸부림치면서 내셨어요. 몸부림치면서 보니까 다 내셨어요.
하여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바치 예수님이 바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그 땅에 세워질 거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헤렘 타 더러운 것들 싹 버려. 내가 새 것으로 줄 거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강건적으로 제 안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보면은 뭐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곧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더러웠던 거 그것을 다 태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철마다 내가 비를 내려 줄 거야. 26장 1 절부터 13 절까지 읽어 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또 돈이 너의 또 안정감이 되고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10분의 1 내가 10분의 9를 줄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9는 하나 너가 써. 그리고 1은 하나님께 드려. 이것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9은 누리고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를 누리고 내가 나한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들은 노예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없으면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이만큼 온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행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1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선악과예요. 레위기의 모든 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11조 내라. 돈에 마음 뺏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11조만 내면 그래도 신앙이 조금씩 성장되는데 저희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아우 괴로워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한번 11조 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못 내요. 아까워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또 많이 벌어요. 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기도 어려워요. 100만 원 갖고선 뭘 살겠어요. 그러니 10만 원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거 훨씬 더 어려워요. 금액이 클수록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크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못하니. 더 돈을 가지고 그냥 돈으로 살아가니. 그래서 맨 마지막을 계명의 맨 마지막에 11조 내라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마침표를. 그래도 11조라도 내면 그러면 그래도 물질하고 계속 싸워나면서 가는 거예요. 11조요. 낼 때마다요. 우리 지역장님이 남자 지역장님이 지금 어머니도 섬겨야 되고 막 많아요. 막 이웃사랑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을 주마다 쪼개서 냈다는 거잖아요. 지지난 주인가에 묵상이 올라왔죠. 한 달에 낼 것을 이것을 100만 원이면 그러니까 하여튼 10만 원이면은 낼게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만 원을 25만 원씩 이렇게 매주 주마다 이렇게 분할해서 낸 거예요.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일단은 이렇게 좀 그렇게 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게 그런데 '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니까. 자기가 지금 마이너스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모님께 다른 집들은 받는데 여기는 부모님을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드려야 돼. 제가 얘기했거든요. 힘들어도 드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다 채워 주시니까 또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인데 하나님께만 드리고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고르반이거든 예물이. 그러고선 부모님께 안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 하셨어. 부모님께도 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께도 해.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그거 혼자 버는데 왜 버린대. 힘들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했는데 이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다라는 마음이 와서 이제 온전히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아주 온전한 계속 이제 묵상이 올라섰잖아요. 이거는요. 조금 벌든 많이 벌든요. 11조 내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훈련시켜서 용돈부터 11조를 떼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받으면은 무조건 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윤 목사님은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그래 갖고 제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결혼할 때. 우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11조는 난 반드시 떼야 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믿음이 조금 떨어졌을 때 상태였으니까 알겠다고 11조는 반드시 떼야 된다고, 조건 안 하면은 나는 결혼을 못 한다.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이거 월급을 갖다 주면 그건 정확히 떼죠. 저는 벼락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는 이거는 안 하면은 목이 잘려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 갖고 그거는 당연했어요. 이거는 안 하면 벼락이 내려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한테 그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언니는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 그때는 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훈련했는데 안 되는 가족도 있어요. 그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26장에서 순종하면은 너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요 마음 안에 천국이 없으면요 고통스럽고 지옥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조인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11조만 해도 그래도 믿음을 좀 유지해요. 근데 11조도 못 하시는 분은 믿음은 유지는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그냥 겨처럼 날아가요. 그래도 11조라도 하면은 그러면서 믿음을 조금씩 이제 어디까지 가요? 27장 11조를 해야지 1장으로 가. 1장으로 가는 거야. 1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1장이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온전히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마지막 때에 번제와 희생제물 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는 것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이 맨 마지막 27장에 말씀으로 11조를 해라. 내가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내가 준 것을 입으로 시인해라. 이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리지 못할 때에 아버지 1장에 가는 이런 온전한 성령의 거룩한 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사오니 이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퉁쳐주시는 금액을 받아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시 새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 되려면 아버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시고 그곳에 내가 성전을 세워서 이제 너희들을 돌보겠다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 것들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회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화목제물의 혼전이 되어서 주님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